우리 문준 형제도 오래간만에 오고, 우리 모세에 출연진인 우리 예원자매도 저기 뒤에, 한 예원자매 맞죠?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세미자매도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공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제가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분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니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예. 은혜에 감사로 은혜에 반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점에 가면 한 번씩 뵙는 목사님의 서적이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인데요. 매튜라는 말이 영어로는 매튜인데, 원래 뜻은 마태, 우리식으로 표현한 마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굉장히 오래 전에, 여러 세기 전에 영국 목사님이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 서점에 이렇게 그의 주석이 진열되어 있을 만큼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 올려주셨는데요. 그 감사하는 삶을 사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한 번은 강도를 당하고 난 뒤에 그 후에 4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도를 한 번도 그동안 만나지 않았었던 것 감사하고, 지갑은 빼앗겼으나 목숨은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하고, 지갑은 빼앗겼으나 집이나 재산은 도둑맞지 않은 것 감사하고, 도둑맞았지만 도둑질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눈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 정권에 대한 주옥 같은 주석들을 써낼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해서 사지가 없이 태어난 어떤 분이, 지금 여기 보면 그 품에 이제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 허그라는 책의 서문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왜 나에게는 팔이 없지, 다리가 없지,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2010년도에 읽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30개국을 다녔고 그 30국에서 수십만 명을 안아줬다고 그랬어요. 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 상대방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를 안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삶에 한 장애를 가진 한 남자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힘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 감사 때문이다. 감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참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그의 삶을 놀랍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감사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5장 21절 제일 위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몇 구절만 35장 21절, 22절, 35장 26절, 그다음에 35장 29절, 36장 2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원하는, 자원하는, 감동한, 또 감동을 받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표현을 감동을 받았다, 자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출애굽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하여서 또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신 감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6장은 36장 이전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헌신을 하고 자원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원래 출애굽기 32장 불과 넉 장 전만 해도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머무는 동안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과 4장 정도가 지나지 않아서 33, 34, 35장에 와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도저히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무 헌물을 많이 가져와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여기 21절에 보는 것처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에 나온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감동을 그냥 감동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감동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의 헌물로 그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나오는 것인데,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을 이렇게 헌신함으로, 헌물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바꾼다면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흠양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굉장히 아빈이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 이 부정적인 불평하는 성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네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말에 보면 아주 어떤 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빌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밑에 공자가 자기 조카 공멸이라고 하는 조카에게 이렇게 했던 문답인데요. 하급 관리로 일하고 있던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조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는 일이 많아 공부를 못했고, 둘째는 보수가 적어 친척을 대접하지 못했고, 셋째는 공무가 다급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로서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만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의 본성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없는 것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을 때에 그 주신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기가 이 그림이 어디냐면 베세다 들녘입니다. 베세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5,000명의 무리, 남자들만 5,000명인 이 무리들의 어떤 저녁 먹을거리를 이렇게 챙기셔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아까 말했던 오병이어 사건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축사하시는 장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이는데,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뭐예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먹을 무리는 많고 먹을 양식은 적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참 우리에게는 물질이 없지, 먹을 것이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적은 오병이어 그 음식에도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체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없는 것, 또 부족한 것을 집중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주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본 것처럼 각종 귀한 예물들을 들고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안 됐을까요?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나면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예물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뭔가 의지하는 구석이 있을 텐데, 이것을 드리는 것이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걱정이 그들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앞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그들의 금은 보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어떤 예물보다 귀한 예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또 일상 속에 들어가서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신이 이제까지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왕궁이 불타는 모습이 이제 그림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장면입니다.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두렵고 불안하지만 아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 불안했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성전이 불타고 또 자기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정신을 놓지 않고 아주 그 시대를 헤쳐나가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요즘 큐티로 묵상하고 있지만 보면 아주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요즘 지난 금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인데 목요일인가요? 보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역사 세우고 또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세상의 힘센 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뭡니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도 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디고 나중에는 출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역사까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불신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 되어지는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면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기쁨이 안 기쁜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뻐야 기쁘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라고 하시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기쁨은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슬프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슬프기 때문에 슬프다고 의지가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본 그 매튜 헨리 목사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분도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을 만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곳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는 있는 것에 감사했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감사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가을에 지금 감사 노트도 쓰고 하고 계신데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싶지만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때 어떤 유명한 가수의 무조건 노래만 듣고 이렇게 흥얼흥얼 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무조건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팁을 몇 가지 이렇게 드리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은 이렇게 해도 또 돌아서면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다 적으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이 말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거리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94가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걱정하지 한다 한들 변화되지 않을 일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만이 내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의 6%만이 진짜 걱정할 만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10중 8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면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그 CCM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찬송 그 CCM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기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런 감사,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섭리를 갖고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게 선하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이 일이 너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싶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보다 2절에도 보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것은 참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인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에서 기쁨이 온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를 찌르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또 이렇게 물질에서 오는 것이라면, 물질을 가지면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물질이 있어도 안 행복할 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어떤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생각하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려고 애써보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떠내려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쁨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면 감사를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이런 말 들어봤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그냥 이렇게 이 안부 묻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서로에게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런 나눔들을 가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와 하나님 주신 위로를 맛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전에 인도라는 나라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다른 순서, 인도 사람들하고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순서는 기억이 안 남는데 중간에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지체들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인상적이었고 내용은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런데 굉장히 공동체에 큰 위로가, 감사가 그 고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참 감사를 나누는, 좀 기뻐하고 모이면 감사의 제목부터 나누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감사로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되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